자,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잘 이해하셨네요. 질문에 요점을 잘 파악하셨네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뜻을 합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뭐다? 두 가지,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그럼 누구의 맛을 나타내고 누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령 받았으면 증인들이고,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다. 자, 그 맨 마지막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구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그죠? 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본대요? 예수님, 하나님을 본대요. 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대요.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대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 아닙니까?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는 마귀가 나타나면 안 돼요. 절대 마귀짓 하면 안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는 틀린 옳은 말을 같지는 않은데, 마귀짓 하지 말고 예수님 짓 해야겠다.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예수님 짓 하자. 마귀짓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한번 지지해 보자. 말씀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인정했다면 이 길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이 길이 옳다고 믿었다면 끝까지 이 길을 가보자.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꼭 한번 보여줘 보자.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꼭 한번 보여주자. 언젠가는 그들이 당신이 가는 길이 참 바보 같은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손해보는 길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맞았소. 당신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옳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신,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 신앙의 길이 맞네요. 옳은 길이네요. 저도 그 길을 갈게요. 그때까지 견디시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요? 나도 친구 따라서 너 따라서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내 친구 이웃에 이르기까지. 고린도전서 7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가정 선교사죠.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겠냐.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옳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늘 사랑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완전하거나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족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내 친구 내 이웃들은 뭔가를 깨닫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길을 가고 싶어져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 반응을 합니다. 옳은 것에 사실 반응해요. 옳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두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옳은 사람 보면은 두려워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진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럽고요. 그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게 하나의 영적인 주신 힘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그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걔는 안 돼. 우리 식구 중에 누구는 안 돼.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안 돼. 우리 직장 동료는 걔는 내놨어. 걔는 안 돼.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거룩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갈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만큼 상대방이 바뀌는 거니까요. 단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절대 낙심하지 말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열매가 있을까? 과연 언제 그렇게 될까? 과연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많이 힘이 나고 많이 용기가 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의 주요는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소망하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반항한 그 반항자들을 참아내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반항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반항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반항한 인간들, 반항한 우리,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을 생각해 보자. 인류가 예수님께 한 짓을 생각해 보자.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못 기다리겠냐? 우리가 어떤 인내를 못 하겠냐? 우리가 누구를 품지 못하겠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지 못하겠냐?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을 생각해 보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못 받아주겠냐? 누구를 못 기다려주겠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겠냐?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 언어. 정말 이거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관계를 좋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잖아요. 그 야고보서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심각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대요. 다 길들일 수 있대. 그런데 어떤 것은 안 된대요? 사람의 혀는 참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저도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참 말. 제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혀고, 제일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것도 혀고, 제일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혀고, 하나님 즐겁게 하는 것도 혀인데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엄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또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니 제일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짓을 이 혀가 한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부터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아무 우리가 사랑,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알아주기를 원해도 우리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 끝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는 이 혀를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돼. 헛것.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식으로 밀어요? 미식으로 밀어버려요? 오바르크 쳐요? 그럼 다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말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내 뇌가 작용을 해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하려고 하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단어를 이렇게 거칠게 사용하려고 하다가도 이 언어를 순화해 가지고 단어를 또 잘 사용하게 되고 이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 아니, 그 핑계예요, 핑계. 거시기 하신 분들 많나 보다. 웃으시는데. 그냥 핑계예요, 핑계. 어쩔 수 없다라 그 속에 숨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니까요. 우리 성향, 타고난 성품 바뀌지 않아요. 성향이라는 것은 천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장점을 뽑아서 쓰신다니까요. 단점은 잘 다듬으시고 그 성향의 장점을 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운전할 때 나오죠, 운전할 때. 그럴 때마다 운전을 하는데 딱 칼치기로 들어왔어요. 그때 ABC가 나오면 안 되고 막 18 나오면 안 되고 그때마다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 뇌세포가 완전히 한번 다 뒤집어져서 새롭게 바뀌려면 몇 주만 지나면 된다고요? 3주만 지나면 돼요. 체질이 바뀝니다. 거기다가 석 달만 지나가면은 모든 세포가 다 바뀌어요. 뼈 속에 있는 골수의 세포까지 석 달이면 다 바뀝니다. 체질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평안을,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드려요. 내가 저주를 퍼부으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 세포가 먼저 듣는다. 뇌가 먼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 1차 적용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1차 뭐부터 조심하자? 말부터 조심하자.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 박사가 어떤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에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설교를 하되 설교의 뭐 가치, 중요성 뭐 하면은 다 아멘 하고 막 열광을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좋다. 예수 잘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그리고 끝나면 예배당 나가면 그만이다. 한 가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줘라. 그럼 그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 그만큼 변화된대요. 한 타임의 설교에 한 가지씩 지침을 주고 그 한 가지만 이루면 우리의 모습이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한 설교에 한 가지 지침을 주고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이루기 시작한다면 1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겠냐는. 듣고 보니까 맞구나. 나부터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실행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진짜 우리 언어를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가정에서 또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신기하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예의가 없을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우리 고향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 최대한 반가운 표시를 해야 돼요. 최대한 반가운 표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면 막 욕을 내야 되고 막 두드러 패야 되고 그게 이제 친근한 표현이고 반가운 표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요? 1촌. 또 형제 자매끼리는 2촌. 부부끼리는 0촌. 네, 누구는 빵촌 그런데. 네, 무촌이죠, 무촌이나 빵촌이나. 그러면 참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예의가 있어야 되고 또 말도 제일 예쁘게 해야 되고 제일 또 사랑스럽게 말해야 되고 또 잘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왜 그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많이 오해를 받는 게 가까워지면 반말을 하거든요. 네, 가까워지면 반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머님 잘 다녀왔습니다. 너 이 새끼 미쳤냐, 이 새끼야? 엄마 나 왔어. 이렇게 이게. 근데 참 좀 아이러니해요, 그게. 남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21살에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21살이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형이 30살이었는데 형이 너무 좋았어요. 인격적이고 저를 좀 이뻐해 줬고 늦게 들어왔지만. 그런데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대로 우리 동네 우리 지역 고향식으로 좀 말을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형 밥 먹었는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웃고 그러길래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갔는데 엄청나게 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오자마자 막 역성을 화를 내시더라고요. 형 왜 그래? 왜 그래? 또 반말하네. 형 왜 그러세요? 또 말끝마다 반말이잖아요. 저는 역으로 충격을 받았죠. 형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말투가 그랬나 봐요. 제가 잘 고치겠습니다. 잘 안 고치더라고요. 그 형이 저를 포기했죠. 그냥 쟤는 저 동네에서 그렇게 배운 거구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은 굉장히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 오해로도 사기도 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이물음일수록 말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이제 서로 이해가 되면 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말이라는 것이 이제 다툼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우리의 가족들 바라보는 이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아까 고생 말씀하셨는데 뭐 이물 없고 뭐 우리 고양이 색깔이 그렇고 다 이거는 뒤로 하고 다 핑계다 생각하고 그러다 뭐 딱딱하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분 좋은 소리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 좋아하시는 소리를 해야겠다. 상대방 기분 좋은 소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제가 뭐 전도니 뭐니 이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생각해봤거든요. 막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단 성도들이 삶에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반듯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 왜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다 영향을 받으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지침이 아니라 이제 적용점을 오늘부터 뭐다? 선교사의 나는 뭘 잘해야겠다? 말을 잘해야겠다. 요 한 가지만 딱 갖고 가십시오. 오늘 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요 딱 한 가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니까 앞으로 말을 잘 하려고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뭐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깨우치면 되니까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또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입술에 왜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왜 우리 입술의 말이 왜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우리 입술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어 날라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먼저 하나님이 정결하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지져버렸어요?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렸어요. 너는 깨끗해졌다. 정결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선포하러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내 입술이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주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마땅하지 않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인 나는 이제부터 뭘 조심하겠다? 말을 조심하겠다.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겠다? 말을 잘 해보겠다. 적용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 오늘 오전 오후 설교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고 저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고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니까 하나님 제 입술이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